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보좌에 앉아 계신 것.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죠. 무슨 통치한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요,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1년, 2년, 무슨 4년에 한 번씩 또는 5년에 한 번씩 무슨 선거를 통해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 하늘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의 통치의 방식은 의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롭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말씀 안에서 죄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공의로우신 법칙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은 또 그분의 의로운 통치 방식으로 온 세상을 이제 마지막 심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눈가림이 없어요. 그때는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죄와 악을 다 드러내셔서 불의와 의를 통해서 불의한 자를 이제 불의하게, 또 의로운 자를 의롭게 판단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모아 영원한 불에 이제 던지시는 것이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거죠. 알곡과 쪽정이가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도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나누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는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시편 102편과 시편 110편을 언급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시편을 언급했는데 오늘 이 히브리 저자는 구약의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구약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10절에서 12절까지는 구약의 시편 102편을 인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은 시편 110편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 구약을 언급을 하면서 이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가, 구약에서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언급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주가 누구냐? 히브리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언급한 그 그리스도, 그 구주, 주는 바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먼저 시편 이 102편의 3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기자가 성령을 통해 언급했던 이분이, 이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시편 102편에서 언급했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10절을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자, 이게 구약에서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여 태초에 주님이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주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오늘 이 시편 기자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땅과 하늘이죠. 땅과 하늘이 무엇입니까? 맨 아래와 맨 위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만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조의 하나님이다. 언제 지으셨는가?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태초에 주께서, 태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태초가 언제입니까? 천사들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 바로 그 인류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주를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주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 태초에 그 예수님이 만유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 지난번에도 했지만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창조하였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창조의 그런 것들을 위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를 위임받아서 온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창조했다라고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맞는 말이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위임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것을 시편 기자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그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겠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나무도, 산도, 식물도, 동물도. 우리 진도에 야외에 좀 나가고 저 숲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시사철 이렇게 꽃들이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피어나더라고요. 계절을 따라서 피어나고 지면 또 다른 꽃들이 피어나고 지고 또 다른 꽃들이 피어나고 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피어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데이지 꽃도 지금 많이 피어나고 있고 들국화 같은 그런 유의 꽃들도 지금 많이 지금 피어나고 있는데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무도 그렇고요. 꽃들도 그렇고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다 달라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유심히 보면 하나도 같은 꽃이 없고 하나도 같은 나무가 없고요. 하나도 같은 풀이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 인간이 얼굴이 다 다르고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아예 하나님 만드신 작품은 짝퉁이 없어요. 다 원본 그대로예요. 원본 그대로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의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천사도 그리고 이 땅의 위대한 인간들과 성인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죠. 마리아도 마호멧도 부처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수천 년 동안 경배해 왔어요.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해 왔어요. 우상을 만들어 경배했어요. 창조주죠. 인간을 경배했어요. 황제를 경배하고 위대한 군왕들을, 영웅들을 경배했어요. 자연 만물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진정한 창조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한 분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도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오장육부를,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고 죄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다.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험한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용왕을 섬기고 산속의 산신령을 섬기는 것이죠. 저 우람한 돌을, 수백 년 된 우람한 나무를 거기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 우리의 이성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사도 숭배하고, 이 시대에 천사들을 숭배하던 시대였어요. 천사들을, 유대인들이 특히 그랬어요. 천사들을 영험한 존재로 여기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는 천사들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타락한 천사들인 사단을 숭배하는 집단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우리는 사단을 숭배한다.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속인들은 누굴 숭배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귀신들이에요. 접신하는 거 다 귀신입니다. 귀신들도 영험하죠. 귀신이니까. 잡신이에요. 오늘날은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자본주의 시대에 사단 마귀는 이제 어디로 들어갔냐면 돈으로 들어가서 돈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섬겨요. 돈을 예배합니다. 돈을 찬양해요. 돈을 의지해요. 왜요? 돈이면 이제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무신론자들이 종교인들을 넘어선 시대가 되었어요. 갈수록 이제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는 시대죠. 자, 그럼 무신론자들은 아무것도 안 섬길까요? 아니요. 돈을 섬깁니다. 권력을 섬깁니다. 성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하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이에요. 의지하고 기대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만족.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에 무신론자들은 어디서 행복을 누릴까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지갑이 두툼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에요. 이 인생 어떻게 해줘야 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머니에, 은행에 돈이 좀 많으면 편안하고 든든하고 만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주머니에 돈이 달랑달랑하고 좀 적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신이에요, 신. 돈이 없어도 좀 적어도 병들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알고 그 안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붙잡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은 돈이 없고 건강이 좀 약해지면 막 불안해서 미치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돈이 우상이고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과 이 돈이 내 삶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이고 내 인생의 의지와 행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자, 이처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저 시편 기자를 언급하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리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있죠. 그건 꼭 시험에 나와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반복하는 것들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반복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아요.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들.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면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내용들을 놓치면 안 돼요. 뭘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오늘 11절 보니까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수님 창조한 우주 만물이에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세상의 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사라지고 쇠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죠. 영원하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피조물과 만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특별히 죄로 인해 부패가 시작이 되었어요. 죄로 인해 낡아지고 소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모든 물건이나 생명체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연력학체 1법칙처럼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소멸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낡아짐을 향해 가고 오래된 옷 낡아지고 오래된 의자 찢어지고 삭고 그리고 사람도 오래되면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죠. 만물은 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라는 거죠. 모든 생명체는 부패하여 소멸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낡아지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흔적 없이 사라져 가지요. 식물도 나무도 동물도 사람도 그렇습니다. 육체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라는 거죠. 물질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소망하고 붙잡기를 원하는 것들도 사라져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뭘 얻기를 원해? 권력이죠. 권력. 저것만 잡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저것만 잡으면 권력이죠. 힘, 파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속적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거 사람이 좋아하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갈까요? 권력이 무상하죠. 권력이 무상한 것이죠. 권력이 얼마나 갈까요? 한자에 그런 말 있죠. 권력은 10년을 채 가지 못한다. 명예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명예로울 수 있지만 한순간에 명예가 내 가문이 수치의 가문이 될 수 있고 한순간에 내 명예가 바닥을 칠 수 있죠. 인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수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내일은 까딱 잘못해서 뭐 하나 잘못하면 순식간에 전 국민의 적이 되기도 하잖아요. 연예인들을 보세요. 명예도 인기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사라지죠. 건강, 미모, 재산, 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잡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가는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이 세상과 만물은 결국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유한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통치자로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이라는 말은 시작점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건 이 태초가 생기고 난 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 마지막 때까지 가는 거죠.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이건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 이전에 계셨어요. 그분은 영원부터 지금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주는 뒤틀리고 지구는 소멸하는 대종말의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는 거죠. 세상 만물은 때가 되어지면 사라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만물은 피조물들은 없어지지만 내 말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왜요? 우리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또한 그래서 영원한 진리이고 영원히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생명의 공급자이시고 주관자라는 의미예요. 그분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저수지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저수지를 통해 요즘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저수지의 물을 통해서 이 농번기에 이렇게 물을 댄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저수지 같은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들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영의 영원한 생명은 그분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만들고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실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분이 생명을 이제 가져가시면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원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저수지가 되는 그분으로부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그분의 생명을 영원히 공급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자,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불변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변하다. 12절 후반절을 보면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주는 여전하여. 여전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오랜 세월 만난 친구가 옛날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지. 야,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여전하다. 여전하다는 것은 항상 그대로라는 의미예요. 그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되심이 시간이 흘러가거나 또는 외부의 자극이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어떤 그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흐르고 외부의 환경과 어떤 외부의 어떤 자극을 통해서 이게 불타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쇠할, 세상의 것들은 다 그래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변질이 되고 변종이 되고 바뀌어간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이 흘러도 환경이 바뀌어도 외부의 자극이 주님께 주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같은 의미예요. 동일하다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으시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요? 그분의 신성과 성품과 특별히 그분이 하신 약속이 변함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왜냐하면 변함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만물은 시간이 흐르면 변해지죠. 만물은, 꽃들은 아름답게 봉우리를 졌다가 활짝 피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꽃잎이 떨어지. 만물은 다 그래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모습이 제 모습이 원래 아니었어요. 제 모습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모습을, 지금의 모습을 보고 저는 제 모습이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태어날 때는요, 요만했어요. 믿으십니까? 요만했어요. 근데 요만한 제가 지금 이만해진 거예요. 피덩이였어요. 예, 변했어요. 저도 유아기를 거쳤고 소년기를 거쳤고 청소년기를 거쳤고 청년기를 거쳤어요. 그리고 중년기를 넘어 이제 장년, 노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예, 변했어요. 많은 것들이 저에게도 변했어요. 예, 얼굴도 변했어요. 몸도 변했어요. 저도 젊을 때는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어요. 홀쭉했어요. 근데 지금은 배도 완전 나오고 몸무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는 음식을 주는 대로 잘 받아 먹다 보니까 지금은 예, 이 중부지방이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예,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체형이 되었어요. 얼굴도 그래요. 변해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제 얼굴을 못 알아볼 수도 있겠죠. 우리의 얼굴은 계속해서 변해가요. 예, 변해가요. 젊었을 때 제 얼굴이 아니에요. 변했어요. 머리도 변했어요. 눈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들이 변해가는 것들을 아실 거예요. 여성들은 특별히 민감하겠죠.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내 모습인가? 원래 내 모습은 이러지 않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연세 주신 분들, 옛날에 40, 50년 전에는 꽃다운 꽃보다 더 예뻤단 말이죠. 거울이 질투할 만큼.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네, 이게 내 모습인가?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 모습도 맞는 모습이죠. 변해가는 거죠. 변해가는 거예요. 바짝바짝바짝 돌아갔던 머리가 갈수록 흐리멍텅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인 줄도 모르는 치매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변해가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아침에는 사랑했다가 오후에는 미워하고요. 아침에는 이거 해야지 했다가 저녁이 되면 다음에 하지. 조속간에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도 바뀌고 늘 생각이 바뀌어요. 이렇게 해볼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오후가 되면 아니야, 이렇게 해봐야 돼요. 저녁이 되면 아니야, 이거 다시 계속해서 바뀌어져요. 생각도 바뀌어요. 성품도 바뀌어져 가요. 성품도 바뀌어져 가요. 아름다웠고 순한 그런 순한 처녀들이 아이를 서너 낳고 나면 중년이 되면 무서운 호랑이로 돼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왜요? 세월이 흘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세월 속에서 억세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고 자녀를 키울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리여리한 그 깨끗하고 순한 마음이 중년을 넘어가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우스갯말로 아줌마라고 하는 중성의 여성들이 생겨난다.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웃자고 하는 얘기. 그렇게 바뀌어간다라는 거죠. 네,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바뀌어가는 거죠. 바뀌어가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게 어디냔 말이죠. 다 우리 인생은 바뀌어가요. 그런데 안 바뀌어가는 게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안 바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하시다는 거죠. 성품이 여전하셔요. 그분의 신성이 여전해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1000년 전 성도들에게나 2000년 전 성도들에게나 지금 우리들에게나 동일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동일한 성품과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인내로 동일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특별히 2000년 전이나 1000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라는 말. 네, 신실하다라는 말. 참 이 말이 좋은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신실해야죠. 어떤 부분에서요?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성도는 신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성실하고 신실해도 우리는 외부의 천재지변에 의해서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러나 천재지변과 상관없이 늘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을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오늘도 붙잡고 살까요? 왜 2000년 전 성도들도 이 성경을 붙잡고 살았고 1000년 전 성도들도 100년 전 우리 기독교를 믿었던 우리 조상들도 저와 여러분도 왜 이 오래되고 낡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붙잡고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주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하시거든요. 신실하시거든요. 주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함없는 거예요. 변함없는. 이게 여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가변하는 사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람,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환경이 바뀌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약속 못 지킬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단 한 가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예요. 진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뭘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믿어주고 내가 신뢰해 주는 것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온전히 믿어야 될 분은 변하지 않는 분을 믿어야 되고,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라는 것들을 오늘 이 저녁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여전히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의 육신은 지금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거하는 성전이 되어지고, 지금도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환경일 때에도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지 마세요.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세상 사람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찌 다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오감이 어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붙잡고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였구나.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때로 5년, 10년 뒤 이해가 되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되돌아보니까 지금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뒤늦게 이렇게 깨닫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예,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라. 참 하나님 여전하시네요. 하나님 참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에게 응답이 되네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오늘 사는 나에게 응답으로 역사하네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주님의 여전하심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늘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불평, 불만을 하기보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왜 안 준 것만 바라보고 주어지는 그 수많은 것들은 외면하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저는 어리석은 성도는 그런 성도라고 봐요. 어리석은 자식들은요, 부모가 해주는 그 놀라운 사랑보다 당장 어떤 거 해달라고 할 때 거부할 때 그냥 팍 토라지죠. 어려서 그래요. 모자라서 그래요. 아직 인격이 미숙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다 큰 자식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좀 나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돈 자랑하지 말고, 집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땅 자랑, 주식 자랑하지 말고 주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여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 그래, 심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마지막 주님 만날 그때를 바라보는 거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모아 불에 태우고 악한 자들은 모아 영원한 불못으로 믿는 자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혼인잔치를 이제 정식으로 하게 될 그 영원한 마지막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될 그 아름다운 마지막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죠. 그것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다 기억하십시오. 보여지는 이 시진핑이, 저 트럼프가, 또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있지만 저들이 주인이 아니고 주권자가 아니에요. 저들은 그저 주님이 세워놓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그들 너머에 있는 보좌에 앉아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영원한 통치자시고 주관자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고 우리의 영적인 몸의 머리로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영원한 영광의 혼인잔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잠시 사는 세상 속에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오직 예수님, 더욱 예수님,
결국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잘 배우고 알아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신비와 경험하는 그 진리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힘쓰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더욱더 주를 위해 주만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